특히 오랫동안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잘 알지 못하다가 이렇게 만나서 하는 그 말 한마디, 그 행동 하나하나가 때로는 우리에게 참 크나큰 오해가 되고 분란이 되는, 또 명절에도 그런 일이 또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소수의 사례나 경험으로 그 사람 전체를 쉽게 단정하는 것 또한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하고 만날 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능 1세대인데요. 아주 오래전에 1993년도에 수능을 볼 때 저는 문과여서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할까요? 이러한 이제 질문이 있었어요. 정답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이렇게 이제 답이 나왔던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이제 희담이가 수능을 이제 60일 앞두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잘 버텨왔어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2달 동안 잘 감당하기를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깐 격길로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내게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나에게 오기 때문이다. 라는 식구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사람의 말과 행동과 또 그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에게 아주 면밀한 헤아림이 필요한데, 넓게는 그 사람의 살아온 배경과 또 그 사람의 인생 전반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아주 좁게는 지금 이 말을 또 이 행동을 한 당시의 상황과 또 맥락을 또 제대로 헤아리고 파악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성경 속의 인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때에도 이런 세밀한 연구 혹은 헤아림이 필요한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박국서, 하박국이 지은 책, 하박국의 편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 하박국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일부분을 우리가 읽었지만 하박국서 3장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박국서가 어떠한 여정의 삶을 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처한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성경의 배경이 이러합니다. 요즘의 시대로 보면 이란,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사이에 레바논,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죠. 요즘의 그 나라가 이런 나라에서 성경 특별히 구약의 배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정확하게 에덴 동산이 어디냐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지역이 하나 나와요. 거기 어디냐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를 때, 하나님 부를 때 그가 어디에 있었냐? 갈대아 우르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이 어디냐? 지금 약 이란 저 근방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부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일족을 이끌고 넘어서 이렇게 여정을 밟아가고 이집트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에 쭉 오다가 창세기 마지막에 누구로 끝나냐면 요셉으로 끝나죠. 창세기 요셉이 어디의 총리예요? 이집트의 총리이죠. 이집트에 이스라엘 사람들 또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 비록 노예가 되지만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눌러주시겠어요?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이다 나와라 출애굽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간 광야로 이렇게 막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죽고 그 다음 매일 성경을 하시는 분은 요즘 큐티 본문인데요. 여호수아 어디로 넘어가요? 요단강을 넘어서 지금의 가나안 땅, 저 이스라엘, 레바논, 요르단 요 근방으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사무엘상 이런 정도까지 지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죠. 1대 왕 사울, 2대 왕 다윗, 3대 왕 솔로몬을 주십니다. 근데 솔로몬이 너무 막판에 죄악을 크게 범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다윗의 은혜를 힘입어 솔로몬까지 통일 왕국을 이루다가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12부족 중에 10부족은 북쪽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두 부족은 남쪽에 남유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있다가 먼저 누가 눌러주세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눌러주시겠어요? 누구에 의해서 아시리아라는 저 위쪽에 있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만 남아있어요? 남유다만 남아있죠. 근데 눌러주세요. 누가 또 나오냐면 저 이라크, 이란 저 근자리에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일어나 누구를? 아수르를 멸망시켜버려요.
아직까지 남유다는 남아 있었거든요. 한 번 더 들으시겠어요? 예.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압박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박국은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외부적인 상황이 저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박국에는 또 내부적인 상황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남유다 내부적으로도 너무나 크나큰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하박국서 1장 2절, 3절, 4절에서는 그 안에 뭐가 가득했냐? 불의가 가득해. 그 안에 악이 가득해. 그 안에 약탈이 가득해. 그 안에 폭력이 가득해. 남유다 안에 다툼과 시비와 불법과 공의가 행해지지 않고 이것이 아주 가득한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져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내우외환의 상황 가운데 지금 하박국이 처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는 재밌어요. 하박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끌어안고 씨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1번 문제가 비슷할 것 같아. 하박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끌어안고 씨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씨름 한번 해볼까 이런 게 아니죠. 그가 처해진 상황 가운데서 이런 문제들을 깊이 끌어안고 씨름하는 그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하박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박국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진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여러 문제들을 끌어안고 씨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여지고 나누어질 이 하박국의 모습은 동일한 주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분명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러한 끌어안고 씨름하는 이 문제들을 끌어안고 씨름하는 이 하박국의 그 모습이 어떠했냐? 첫 번째는 그는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특별히 그는 의문과 불만이라는 두 가지 테마가 중요해요. 오늘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 안에 의문이 있었어. 그 안에 때로는 불만도 있었어요.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그가 갖고 있는 의문과 불만을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1장 2절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 남유다에 불의가 가득해요, 하나님. 근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심판이라도 회복이라도 뭐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그의 의문과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솔직한 것들을 쏟아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구나 당연하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만만치 않습니다. 씨름하는 문제들을 때로는 혼자 고민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그렇죠. 그리고 다른 데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먼저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먼저 하나님께 이것들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렇구나 싶지만 이것이 정말 중요한 자세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냐? 예의를 차리지 않아요. 착하고 믿음 좋은 척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의문과 불만과 때로는 분노를 가감히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하고 이야기하고 내어놓는다라는 것이죠. 저도 사실은 이런 부분이 제 삶 가운데 중요하구나라는 걸 머리로 알고 있었지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시골에서 자라면서 어른에 대한 예의 범절 이거 정말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인사 똑바로 해라, 옷까지 똑바로 입어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하나님도 저에겐 큰 어른이었거든요.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큰 어른이었거든요. 말 똑바로 해야 되고 옷차림 조심해야 되고 인사 잘해야 되고 그러한 대상 중에 하나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 안에 감히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의 약한 것들을 할 수 있겠냐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아무리 나를 이해하고 나를 받아주는 주님일지라도 내 편이라고 이야기하는 엄마 아빠한테도 그런 적이 없는데 나의 밑바닥을 드러내며 그것을 토로하는 것이 참 창피하고 불손하기고 이렇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고 조금씩 저의 마음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해도 된다라는 것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그렇다고 물론 막 욕하고 막 그러진 않아요. 주님 짜증나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주님 막 개발세 막 이렇게 하진 않아요. 진솔하게 기도하면서
차츰차츰 제 안에 깨달아지는 것은 주님이 나의 마음을 혼내지 않고 받아주시는구나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조금씩 깨달아지었던 것 같아요. 또 이 여정을 살펴보니까 처음에는 제 마음의 울분과 이 분노와 짜증과 기타 등등의 때로는 부정적인 마음과 감정이 나오더라도 차츰차츰 어느 정도 때가 되면 한참을 그렇게 주님 앞에서 쏟아내게 되면 격한 감정이 가라앉더라고요. 그러면서 격한 감정이 가라앉으면서 냉정을 되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 때로는 나의 연약함도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도 보게 되더라고. 그래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내가 불쌍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를 깨닫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오게 되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런 여정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기 곁으로 불러주시는 아주 중요한 여정이구나, 이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만약에 없으시다면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또 깨닫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박국이 의문과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이 하박국의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장 5절부터 12절까지 응답하세요. 근데 뭐라고 응답하시냐? 하나님, 우리 남유다가 왜 이따입니까? 몰아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박국의 이야기에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냐? 내가 이 남유다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어디? 강력한 바벨론을 내가 사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하박국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 이제 시골에서는 뭐요? 이런 거예요. 뭐요 지금? 이런 말이에요. 약간 시간이 지났지만, 때가 지났지만 약간 젊은 세대 말로는 헐 이런 말이에요. 뭐요? 헐, 바벨론을 사용하신다고요? 바벨론이 누군 줄 아세요? 우리보다 더 패역하고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이라는 걸 모른단 말씀이세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여정 가운데서 그 하박국의 그 이야기를, 하박국의 이 반응을 잘 살펴보면 이 하박국의 이 반응과 이 하박국의 이야기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판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어디서 나오냐?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그의 지식에서 나와요. 헐, 뭐 하시는 거예요? 뭐요? 이러한 이야기 쭉 이어서 이제 제가 살펴볼 건데요. 이 이야기는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고집에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나와요. 하나님 중심의 생각에 기반한 의문과 불만의 토로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은 이런 거예요. 주님, 당신은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아닙니까? 주님, 당신은 거룩하신 분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심판하려고 바벨론을 일으키셨다고요? 우리를 벌하시려고 그를 채찍으로 삼으셨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13절 잘 알겠어요. 그런데요, 주님은 눈이 맑으시는 분 아닙니까? 주님은 악을 보고 참지 못하시는 분 아닙니까? 주님은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더 악하고 더 배신자들인 저 바벨론을 보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14절 15절은요 불의한 바벨론을 왜 인정하시는 거예요? 16절 17절은요 그들은 우상 숭배도 한단 말이에요. 선한 백성들을 막 죽이기도 하는 정말 악랄한 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걔네들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왜 그들 먼저 벌하지 않고 얘네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러한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이야기 속에서, 하박국의 반응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중요한 두 번째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누구 중심적이냐? 나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또 문제 중심적이에요. 알게 모르게 나 중심적, 자기 중심적, 문제 중심적인 생각과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의 방향은 어디에 있냐면 내 앞에 닥쳐져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무슨 문제가 내 안에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나와 문제를 중심에 두고 해결하기 위해서 몰두합니다. 그러다가 여러 방법을 시도하고 여러 여정을 시도해요.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와 도움을 준 이들을 높여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세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만약에 해결되지 않아, 나를 중심에 놓고
문제 해결을 중심에 두고 발버둥을 쳤는데 뭔가 해결이 되지 않아. 그러면 우리의 화살이 어디로 향합니까? 남을 향하죠. 하나님을 향합니다. 때로는 나를 향한 이 자조 섞인 이야기 속에 원망과 불평이 커져가는 모습들이 은근히 우리 안에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박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과 생각에 맨 처음 튀어나오는 주어는 바로 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입니다.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께서는 쭉 이어져 갑니다. 13절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어져 가죠. 14절도 주님께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이죠. 네. 우리의 말과 생각 가운데서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때에 수많은 의문과 수많은 불만 앞에서 어떠한 말이 먼저 튀어나오냐, 주어가 먼저 무엇이냐에 정말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박국과 같은 하나님 중심의 말과 행동하는 사람은 반응이 좀 다릅니다. 어떤 문제가 딱 닥쳐오는 것이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할 때에 주어가 주님으로 바뀐다고 얘기했잖아요. 주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주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이런 문제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마치 하박국처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서 이런 여정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특별히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성이 깊어지는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어를 뭐로 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그래요. 해결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감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해결되지 않아도 이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마음이 힘들지라도. 왜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갈 거거든요. 계속 물어볼 거거든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왜 이런 일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게 주어진 삶의 구석구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 있는 시야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을 때 우리의 수많은 이 땅 가운데서의 의문과 불만 앞에서 우리의 첫 이야기가, 첫 나오는 말이, 첫 주어가 하나님이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은, 이러한 말,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말이 우리 가운데 생각이 먼저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민과 씨름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 때로는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당신 곁으로 이끄신다라는 것,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차츰차츰 분별하고 찾아갈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 곁으로 이끄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당신의 자녀로 빚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은 이러한 불만과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겠다라고 결심합니다. 2장 1절,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해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내가 기다려보겠다라고 기다리기를 하박국이 결심해요. 하나님도 바로 이야기를 해 주시거든요. 2절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그래,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이 시대에 기다림을 그냥 고지고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너무 불확실하고 비효율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뭐라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다리다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기다리는 동안 남들이 나보다 더 앞서가면 어떡합니까? 등등의 조급함과 불안함이 우리를 감싸 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장 3절 가운데 너가 보기에 때로는 더딜지라도 늦지 않게 반드시 그때가 오고야 말 것이니 그때를 기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기다림, 기다려라, 기다린다라는 것과 관련된 구절을 제가 찾아보니까 176구절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다림에 관련된 것들이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첫 번째 부분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기록이 성경의 한 파트로 나와 있더라고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주실 더 좋은 때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주님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립니다. 라는 기록이 나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를 향해? 주님을 향해 기다립니다. 한 부분이 그래요. 또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기다림과 관련된 또 한 부분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기다리세요. 주님도 우리를 향해 기다리세요. 왜? 은혜를 보여주세요. 넘겨주세요. 아까 그 말씀. 왜? 은혜를 베푸리려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도 그때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시는 그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또 주님은 원수들의 발 아래 굴복할 때에 그분이 다시 오셔서 최종 심판과 구원의 때가 오기를 주님은 기다리신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많이 하기도 합니다. 모든 일에는요 타이밍, 때가 중요해요. 맞는 말 같습니다. 성경에도 타이밍, 때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타이밍, 이 때에 대한 두 가지 언급이 있어요. 인간의 때, 죄송해요 좀 잘난 척 할게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님의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의 때, 타이밍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어떻게 것을 좀 더 강조할까요? 주님의 때인 카이로스가 있음을 알고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 안에서의 이 기다림이 그저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하는 그러한 수동적이고 게으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물리치려는 것이죠. 기다림이 주는 막연함과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면서 어떻게 기다리냐?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채우면서 능동적으로 기다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기다리기를 힘들어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막연하니까, 때로는 두려우니까 기다림을 힘들어하고 무서워해요. 하지만 이 자리를 뭘로 채워야 되냐?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다리는 것, 그러한 기다림을 주님이 우리에게 능동적인 기다림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에게 이제 작은 아버지가 한 분 계신데 저희 작은 아버지는 아이들을 참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작은 아버지의 즐거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설 상황이 되면 다리에 어느 정도 힘이 생겼다라고 싶으면 자기의 두 손 위에 아기를 올려놔. 그리고 꼰노 이러면서 이제 너무 촐싹 맞았나? 꼰노 이러면서 이제 아이를 이렇게 태워주는 걸 저희 작은아버지가 참 좋아하세요. 그 아이도 처음에는 비록 이제 우리 나를 사랑하는 할아버지다라는 얘기가 이 손주가 의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물론 자주 봤지만 갑자기 자기 손 위에 나를 올리더니 나를 막 허공 위에 막 이렇게 하고 있어. 옆에서 보는 사람도 얼마나 조마조마해요. 그러나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안 넘어지네? 재밌네? 이것을 하게 되면 이 아이가 방긋 웃으면서 즐기게 돼요. 이걸 해주는 작은 아버지도 행복해 하시고 그 아이도 방긋 웃고 이제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기뻐하고 하는 모습들이 명절 기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여기서 뭐가 중요할까요? 붙들고 있는 이 어른이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 떨어뜨리지 않고 엉뚱한 데에 날려보내지 않고 안전하게 같이 놀다가 안전하게 착지시킬 그러한 신뢰할 만한 그런 존재인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약간 오버스럽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붙들고 계신 것이 아닌가.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의문과 불만이 때로는 가득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딱 붙들고 계시면서 인생을 모험하듯이 고개하듯이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얼마 정도 신뢰할 만한 분이신가? 내가 정말 다치지 않고 내가 정말 이상한 데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신뢰할 만한, 또 믿을 만한 그러한 분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오늘 살펴본 말씀을 살펴보면 2장 4절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버전, 저 옛날 사람인 것 같아요. 옛날 버전이 더 마음이 더 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옛날 버전이거든요. 이것과 지금 버전,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저에게 좀 느낌이 좀 달려왔어요.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대답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이 기다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3절 뒤에 이어서 바로 4절 가운데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 말씀은 구약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되어서 신약 곳곳에서 바울에게 또 다른 선지자들에게 많이 이용됐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대답 중에 하나예요. 본문 가운데서. 하지만 기다림과 이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연관이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크게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가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구원받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지고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메시지 성경이라는 본문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기꺼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음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어요. 믿음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구원을 얻었던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변화되었다면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바로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기꺼이 함께 하시며 응답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설교가 거의 마무리되게 될 때예요, 지금. 이 때가 되면 조금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때가 왔구나 싶은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제가 다음 세대의 사역자로서 부모님들과 어른들께 부탁의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도 우리의 자녀들을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섬기는, 우리가 붓에서 섬기는 우리의 교사 선생님들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아이들을 기다리면서 사랑으로 돕고 세우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지금 갖고 있는, 처해져 있는 이 나이와 이 성숙함의 시각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변치 않는 진리 중에 하나는 어른들은 이 아이들을, 이 젊은이들을 걱정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약 6,000년 전에,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요. 6,000년 전에 이집트에서 나온 파피루스의 한 기록이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 기록이 뭔지 아세요? 요즘 아이들을 보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다. 이러한 기록이었대요. 이 나라가 어찌 되려고 6,000년 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집트에 살았던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냈대요. 이 나라가 어찌 되려고 우리의 아이들을 보면 도저히 안심이 안 된다. 이런 기록이 있다고 그래요. 시대를 쭉쭉 흘러서 우리나라 시대에도 퇴계 이황 선생님의 기록 중에 하나를 본 적이 있어요. 성균관에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성균관까지 와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단 말인가? 이 나라의 장래를 어떻게 이들에게 맡길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걱정과 염려가 섞인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도 그러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의 젊은이들을 보면, 우리의 아이들을 보면 이 나라를, 이 교회를,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맡기지? 불안하다. 믿지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또 변치 않는 진리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우리 아이들, 이 젊은이들로 인해서 문명은 더욱더 발전해 왔다는 것이죠. 어른들이 그렇게 때로는 믿지 못했던, 불안했던 이 젊은이들, 이 다음 세대들, 이 어린이들로 통해서 그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가치가 정의, 복지, 인권, 평등, 자유,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더 많이 발전해 왔다는 것이에요. 더 많이 하나님의 가치가 시대를 흘러오면서 더 많이 구현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훨씬 더 많이 이들을 통해서 우리 옛날의 모습보다, 전 세대보다 더 많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어른분들, 여러분의 어렸을 때를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어렸을 때보다 자존심 상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엄격한 자태를 가끔은 내려놓으시고 참고 기도하면서 기다려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애들에게는 그럴 수 있어 내가. 그러네 내 자식은 안 돼. 혹시 이런 마음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우리 아이들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부모님들에게 잘 키우라고 어느 정도 잠시 동안 맡겨주신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맡겨주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기다림 끝에 하박국에게 가득했던 이러한 의문과 이러한 불만은 하나님에 의해서 충분한 응답을 받습니다. 헐, 뭐예요? 뭐요 이게? 바벨론을? 이러한 것에 대해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바벨론도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나의 백성들 의인은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결국 하박국이 갖고 있던 이 의문과 이 불만과 때로는 이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안에서 극복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기도로, 찬양으로, 감사로, 고백으로, 결단으로 그를 나아가게 합니다. 3장이 그 기록입니다. 이것은 쉬고 오는 새 마친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이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까지 나아갑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들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라고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극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고백과 결단으로 그는 나아가면서 그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명 가족 여러분, 하박국이 그러했듯이 우리의 의문과 우리의 불안에 이 땅의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하루하루 극복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박국처럼 주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 감사와 결단의 고백이 이번 한 주도 여러분에게 살아가는 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